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또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에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쌍둥이 시라는 겁니다. 시편 53편과 외형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호칭에 있어서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야훼, 그리고 53편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탄식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는 문장일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신학적 용어로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는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관심 두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삶에 찾아오는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을 해소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그들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1절 하반절에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시인은 실존론적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시인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좌절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좌절시킨다는 말은 그들을 도와줄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들에게 신앙은 삶의 수단입니다. 신앙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시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한 가지 그가 의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예, 바로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굽어 보신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 한국 땅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실존론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넣거나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뭐하냐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선물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